아멘, 할렐루야. 1월 셋째 주일입니다. 지난주부터 영하의 추위와 또 눈이 내리는 엄동설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날씨가 춥다고 하면서도 이제야 겨울답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겨울답다라는 표현은 계절의 호칭과 날씨의 내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호칭과 신앙의 내용이 일치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인답다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에 등을 돌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시대에 신앙이 회복돼야 된다, 신앙이 회복돼야 된다 많이들 외치고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때 이 땅에 교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아이고, 참으로 그리스도인답네요. 아멘. 예. 새해에는 그렇게들 좀 있습니다. 옆 사람 직분 아시면 직분을 불러주면서 아이고, 장로님답네요, 아이고, 집사님답네요.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다라는 말을 들을 때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우리 한신교회 성도님들은 한신교회 성도님들답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답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사도행전의 믿음을 진짜 본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여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한 세워진 초대교회에 7집사도 세우고 말씀이 흥왕하여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초대교회가 부흥을 하면 할수록 핍박은 심해지고 또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핍박으로 인하여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이런 심한 핍박이 있으면 복음 전파를 멈추고 주춤거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오늘 8장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빌립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음을 다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초대교회에 복음을 멈추지 않고 전파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깨닫고, 또한 새해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딱 보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빌립이 도대체 제자 빌립이냐 아니면 집사 빌립이냐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일 먼저 도대체 이 사람이 집사 빌립인지 제자 빌립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먼저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빌립은 집사 빌립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성경은 흐름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7집사를 세웠습니다. 그 7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 집사가 7장에서 열심히 선교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걸 이어서 8장에서 빌립이 다시 나와서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의 흐름이 7집사를 6장에서 세우고 7장에서 스데반 집사를, 8장에서 빌립 집사를, 이 성경의 흐름이 집사들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면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빌립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제자 빌립이었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집사였기 때문에 사도였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와서 집사 빌립에게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전도를 제일 열심히 했던 사람이 7 집사 중에 빌립이라고 직접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1장 8절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전도자를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사마리아 성이나 계속 전도를 열심히 하는 전도자를 제자라고 합니까? 집사라고 합니까? 집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은 제자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집사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직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냐 집사냐가 아니고 이 중심에 주님을 향한 얼마나 사랑과 열정이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들의 직책이나 직분을 보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초대교회의 빌립 집사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제일 먼저 보니까 이 빌립 집사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7 집사를 세울 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또 뭡니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서 7 집사로 택함을 받았어요. 참 중요해요. 봐보십시오. 성령 충만만 있어도 안 돼. 성령 충만과 함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돼. 또 나는 이 성령 충만과 말씀을 잘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그런 거 있잖아요. 나만 믿음 좋고 나만 성령 충만하면 돼. 절대로 안 그래요. 교회에서 나만 열심히 봉사하면 돼. 안 그래요. 누구에게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또한 사람들에게만 칭찬을 받으면 안 돼. 뭡니까?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택한 바요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참 옆에 사람 한번 우리가 칭찬 한번 해줘야죠. 아유, 예배드리는 모습을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아멘. 예. 이래야지. 이렇게 칭찬받고도 계속 좋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칭찬해줘야 되겠구나. 조는 사람 일어나지 말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참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염치가 있으면 다 일어나겠죠. 아멘. 예. 또한 봐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 사마리아 성은 우상으로 찌든 동네였어요. 상종도 오지 마라고 그랬어. 혼합 종교와 우상과 얼마나 그런 것들이 심했으면 사마리아는 우리가 상종도 오지 말자. 근데 이 빌립 집사는 상종도 안 하고 우상으로 찌든 가장 어려운 지역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머리로 계산하면 안 돼. 사마리아는 전도도 안 돼. 우상이 얼마나 심한데 거기는 혼합 종교가 판을 친 곳이잖아. 거기는 하나님도 포기한 지역이야. 오직 했으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오지 말라고 그랬겠나. 그 지역은 지나가지도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그동안 들었던 고정관념, 어떤 인간적인 생각,
누가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나 빌립 집사는 이런 걸 모두 다 제하고 오직 그 영혼들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빌립 집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야. 가정으로 돌아보니까 사도행전 21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내 딸이 있어. 이들을 다 이 내 딸을 믿음으로 양육했어. 그래가지고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야, 참 이게 빌립 집사 밖에서 칭찬받고 밖에서 성령 충만하고 밖에서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그것뿐만 아니라 뭡니까? 가정에 돌아가서도 내 딸을 전부 믿음으로 양육해서 그들이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저는 밖에서 막 전도자라고 막 칭찬받고 그런 것보다 가정에 돌아가서 야, 믿음의 가장이 되어가지고 내 딸을 그렇게 그냥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이것이 더는 더 위대한 일처럼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빌립 집사를 보니까 밖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고 집에 들어가서는 믿음의 가장으로 본을 보여서 내 딸을 그렇게 믿음으로 양육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만들고, 정말 우리 김포 한신교회도 새해에는 이런 빌립 집사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는 성령 충만하고 사람들에게는 칭찬받고 또한 우상 숭배처럼 그런 힘든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정에서는 믿음의 가장이 되어서 자녀들을 모두 다 신앙으로 양육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빌립 집사의 믿음들이 한신교회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로 무너졌던 사마리아 성에 빌립의 전도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오늘 26절에 보면 이렇게 얼마나 힘들게 거기서 전도해 갖고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걸 내려놓고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27절 봐보십시오. 그러면 광야에 가면 27절에 대단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한 사람 만나는 거예요. 한 사람. 야,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손해보는 장사예요. 사마리아 성에 이렇게 많은 성도가 있는데 이 성도 다 버려두고 광야에 가서 한 사람 만나라? 이거 완전히 미치는 장사, 손해보는 장사예요. 인간적인 우리가 계산법으로 따지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마리아 성에 그 엄청난 성도를 내려놓고 광야에 가서 한 사람을 만나라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뭡니까? 성공이 아니라 항상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다는 거예요. 26절에 봐보십시오. 누가 봐도 사마리아 성에 교회를 부흥시키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유명해질 수 있어요.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성공한 자리에, 그렇게 업적을 이룬 자리에 뭐라고 합니까? 안주하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더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성공, 어떤 업적, 그리고 어떤 자리에 안주하는 것보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그냥 새해가 시작이 되어서 성교회도 좀 변경이 되고 목장도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빌립을 봐보십시오. 사마리아에 그렇게 교회를 크게 세워놓고 미련 없이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광야로 떠나잖아요. 하나님은 성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을 원하시는 거지.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이 사람들하고 친해졌으니까 나는 헤어질 수 없어. 여기에서 안주하고 싶어. 이건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정말 그냥
2016년에 2017년에는 목장이고 선교이고 그냥 다시 한번 다 개편하고 싶어. 마음은 그래. 근데 또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얼마나 뒷심이 약한데 막 성도들이 막 이러쿵저러쿵 뭐 그냥 합시다. 그냥. 근데 마음은 그렇다 이거죠. 왜? 신앙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내가 성공했다고 그 자리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왜? 하나님은 성공이 아니라 언제든지 너가 떠나라고 하면 떠나면서 순종할 수 있느냐, 이걸 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지금 누가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빌립 집사는, 여러분 봐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어. 99마리의 양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찾고 또 찾아서 찾아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빌립 집사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99명의 성도들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나가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죠.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신앙은 많은 숫자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또 찾는 것이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진짜 누가복음 15장 4절을 그대로 빌립 지사가 순종하면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또 인사를 안 나누면 안 되죠. 옆 사람한테 새해에는 잃어버린 양 꼭 찾아오세요. 좀 억양을 세게, 새해에는 잃어버린 양 꼭 좀 찾아오세요. 아멘. 진짜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우리들이 항상 뭐 관리하고 지키려고 하는데 아버지께서는 한 마리의 그 양을 끝까지 찾아와라는 것이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마음인 줄을 새해는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숨겨진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숨겨진 비전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빌립을 광야로 보내어서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숨겨진 비전이 있다니까요. 그가 세례받고 돌아가서 세계 최초로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세계 최초입니다. 98%가 예수님을 믿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한 사람인 것 같잖아요. 빌립도 몰랐을 거예요. 이 사람이 세례받고 돌아가면 세계 최초로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될 거라고 빌립이 어떻게 알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숨겨진 비전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빌립은 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숨겨진 비전을, 숨겨진 뜻을 다 알고 움직입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숨겨진 비전을 빌립처럼 모르고 있지만 이 한 사람이 한 나라를 바꾸고 한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숨겨진 비전, 숨겨진 뜻을 이루잖아요. 새해 신앙의 성수가 뭡니까? 응?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또한 내 이웃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목회 힘들게 하는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성도들한테 맨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마음을 먼저 알아주는 목사가 돼야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새해는 우리가 빌립 집사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주님의 숨겨진 비전에 정말 동참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빌립 집사의 마음만 알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입장을 바꿔서 에티오피아 내시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는지, 정말 에티오피아 그 내시의 마음도 알아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다시 빌립이
세례를 준 에티오피아 내시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배를 사모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참 세상에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이 예배를 사모하는 이 열정을 우리들도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사모해서 나온 열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신지 알아요? 만남의 복을 주셔요. 있는 그대로, 성경 있는 그대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배를 사모하는 이 열정 때문에 빌립 집사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새해 예배를 사모해 보십시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 예배도 사모해 보십시오. 인생의 만남의 복은 이렇게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나는 예배를 사모해서 물 건너 바다 건너 주님 앞에 예배를 사모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사모하는 그 영혼에게 빌립 집사라는 만남의 복을 주셔서 그의 인생을 바꾸도록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새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예배를 사모해서 새해에는 만남의 복으로 여러분들의 길이 열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봐보십시오. 28절에 술에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는 이 열정을 봐보십시오. 이것이 뭐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잖아요. 말씀을 사모. 여러분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보면 특별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걸 하고 있어요. 기본에 충실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배를 사모하는 열정, 말씀을 열심히 읽는 열정,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 다니면서 무슨 막 번쩍번쩍 뭔가 특별한 은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걸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사모해서 열심히 읽습니까? 수레를 타고 가면서 성경 읽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잖아요. 우리는 나 성경 읽어도 뭐가 뭔지 몰라. 성경만 읽으면 막 졸려. 그것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봐보십시오. 내가 말한 건 에티오피아 내시가 지금 성경 내용을 알고 읽냐고요. 그냥 모르고 읽고 있어요. 뭐가 뭔지 몰라요. 깨닫지도 못하고 읽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성경을 읽으니까 모르고 읽었지만 모르고 읽는 것 속에서도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 이전에 저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해에도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부탁했어요. 우리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성경을 읽어야 한다. 내용을 몰라도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러면 그 성경이 익숙해지고 언젠가는 그 뜻이 깨달아진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다. 나도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열심히 읽었다. 왜?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였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서 몰라요. 그래서 34절에 봐보십시오. 도대체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그렇잖아요. 32말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느냐? 난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은요 의심하면 안 돼요. 그러나 궁금증은 가질 수 있어요. 아멘. 성경을 막 의심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궁금증도 가지면 안 되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무슨 믿음이 되어버려요? 맹목적인 믿음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의심하면 안 되지만 궁금증이 생기면 그 궁금증을 풀어가는 신앙이 될 때 뭐가 돼요? 견고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설교도 빌립 집사가 이 빌립이 집사냐 제자냐 궁금하다고 물어본 사람이 있어서 이양 우리 성도들도 다른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내가 설교 한번 해줘야 되겠구나. 그 궁금증이 있는 성도가 있어서 준비한 설교예요. 그 한 분이 궁금하다면 다른 분들도 궁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묵상해 보다 보니까 막 누에 코이치에서 실이 나오듯이 말씀이 줄줄줄줄줄 보화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단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무조건 우리 기독교에서는 믿으라고 그럽니다.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한대. 그래서 진짜 제가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 글을 읽어보면 이단에 넘어가니까 자기들의 궁금증을 풀어줬다, 해결해줬다,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 살면서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카톡이나 전화로나 성경 이걸 읽는데 궁금하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이렇게 물어봐 줬을 때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에 뿌듯함을 느껴요. 제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답변해 주는데 그때 뿌듯함을 느껴요. 야, 여러분 더 물어볼 것 없냐고, 더 물어볼 것 없냐고. 근데 이 성경의 원리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35절에 나와요.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네. 여러분들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성경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다 죽어가네. 일어나설까요? 네. 성경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 말씀은 뭡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계시록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왜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것만이 진짜 복음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 오늘 인사 안 하면 안 돼요. 새해에는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새해에는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다음 주에 내가 꼭 점검하겠습니다. 몇 장 읽었는지 꼭 진짜요. 또한 제가 제일 은혜 받은 것이 뭔지 압니까? 오늘 36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 내시는요, 깨달은 대로 실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고 실천은 같은 것 같으면서도 약간 다릅니다. 순종은 말씀을 들을 때 그걸 바로 하는 것이 순종이지만, 깨닫는 것은 그동안 모르고 있었어. 그러다가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그대로 행하는 것이 실천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에도이피아 내시는 그렇잖아요. 예배도 열심히 참석했어, 성경도 열심히 읽었어.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세례받아서 인생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봐보십시오. 깨달으니까 바로 실천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을 바꾸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내가 너를 바꾸겠다, 내가 무엇을 바꾸겠다, 그것만큼 교만하고 위험한 건 없다고. 내가 최고로 목사 보니까 최고로 목사가 목회가 좀 엉터리야, 내가 최고로 목사를 바꾸겠어. 이것이 무슨 교만인 거예요. 오늘 에디오피아 내십처럼 먼저 자기 자신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실천함으로써.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이 실천하면, 그러면 자기 자신의 바꾸는 모습을 보면서 뭐예요?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금 그것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깨달아서 너 세례 받아라, 당신 세례 받았어, 이렇게 물어보고 안 다니잖아요. 근데 기막히잖아요. 어떻게 광야를 가면 광야에는 물이 없는데 왜 오아시스가 딱 나타나냐고. 난 이런 거 보면 막 짜릿짜릿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참, 세례 받고 싶어도 그 광야에는 월 물이 마른 곳을 광야라고 그러는데 못 받을 텐데 어떻게 그냥 딱 그냥 하나님 말씀 깨닫고, 야, 내가 진짜 이렇게 깨닫지 못해서 행하지 못했구나, 내 자신을 바꿔가기 위해서 실천해야 되는데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딱 물이 보이는 거예요. 광야에서 오아시스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지. 내 자신을 바꾸고 싶지 않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꾸고 딱 싶으니까, 세례를 딱 받고 싶으니까 광야에서도 오아시스가 나타나고 물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 놀랬을 거예요. 빌립 집사도 놀래고 에디오피아 내시도 놀랬을 거예요. 야, 내 자신을 바꿔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환경을 열어줘 버리잖아요. 자기 자신을 바꾸고 싶지가 않으니까 모든 것이 막혀 있다고 편견, 핑계댈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근데 봐보십시오. 오늘 뭔 이야기를 오고 있습니까? 이것이 36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줘 보래요.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거예요. 36절에 지금 세례를 받고 싶은데, 내를 받고 싶은데 물이 없어서 세례를 못, 이건 꺼리낌이지. 하나님 일하는 데는 꺼리낌이 사라지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봐보십시오. 죄를 짓고 싶을 때, 죄악의 길로 갈 때는 양심의 꺼리낌이 있어서 뭐예요? 이걸 멈추고 절제하고 가로막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갈 때는 모든 꺼리낌이 제거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산단 말입니다. 막 죄악의 길로 갈 때는 꺼리낌이 있어도 막 무시하고 가버려. 그리고 하나님 할 때 갈 때는 꺼리낌이 생다고 멈춰버려. 이런 일을 많이 해요. 참 저는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설교하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말이나 성경이 없는 이야기나 내가 부풀리거나 가장을 하면 내 양심에서 다 꺼리낌이 생깁니다. 빨리 깨닫고 멈추고 절제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설교를 보면 내 안에 기쁨을 주셔요. 오늘 내 마음속에는 꺼리낌이 생길까요? 기쁨이 생길까요? 설마 꺼리낌이 생긴다고 말할 사람 없겠죠. 그러나 이 문제가 중요해요.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항상 꺼리낌이 있어. 사람들의 눈치가 보인다. 내 형편이 허락을 잘 않는다. 내가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다. 다 꺼리낌의 이유들이잖아요. 세상에서 죄악의 길로 갈 때는 꺼리낌이 탁 나타나서 멈춰야 되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는 오늘 말씀 그대로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요? 광야에서 물도 나타나 버려요. 정말 우리 김포 한신교회 성도님들, 새해에 이거 하나만 하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잖아요. 죄악 앞에서는 꺼리낌으로 절제하고 멈추고, 하나님께 가는 길에는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 꺼리낌을 제거가 나갈 때 광야에서도 물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